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7페이지에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이 신앙의 영역 중에서 아마 가장 약화된 교리가 있다면 저는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림 신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뭡니까? 초대교회 내에 예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이미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장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폄하하는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발언을 인용할 때 주로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이런 가슴 아픈 질문을 접하지 않습니까? 대체 하나님의 공의의 그 말씀이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이 여러분 가장 많이 던지는 그 조롱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이처럼 여러분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요,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던지는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대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조롱이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의 재림의 약속을 비웃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1세기에 여러분 가장 유행했던 또 유명했던 철학의 학파 중 하나가 뭐냐 하니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불리는 철학의 어떤 사조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추종하는 이 지식인들이 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원자와 공간의 영원성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지금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영원토록 흘러갈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처음 생겨난 이래로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원자와 물질은 영속성을 지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그 당시에 지식인 대접을 받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의 강림, 파루시아의 그 임재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과 교리는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죠. 예수의 말씀이 최신 트렌드와는 너무 뒤처진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재림의 조롱을 매일같이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예수의 재림이 가당키냐 하냐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치열하게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기 바쁜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건강, 재정,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무슨 예수의 재림 따위를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뭡니까? 예수의 재림이 대체 어디 있느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말씀에서 선포하는 예수의 재림의 약속보다는 이런 세상의 조롱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뚜렷하게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예요.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가 너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천사의 약속을 너무나 뚜렷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조롱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이 재림 신앙만큼은 내가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는 이 마지막 사명감으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마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사람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죠. 존재 자체가 시간에 매여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이 시간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간 밖에 있는 존재죠. 시간 너머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모세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너무 신비하죠.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자가 무슨 능력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의 섭리를 여러분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더디고 대체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아니, 과연 오시기나 하실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천년의 시간을 뭡니까? 마치 밤의 한순간처럼 여기시며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는 그저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 1000년, 2000년을 하루 이틀처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여러분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나의 시간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묵상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그 시간표만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나의 시간표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자꾸 불평합니다. 자꾸만 원망합니다.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내 시간과 내 계획이 어긋나도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계획, 지금 당장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담긴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묵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죠. 시간 안에 매여 있는 우리는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이 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나의 시간표에, 내 계획에만 모든 신경이 다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재림을 조롱하며 비웃는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아니 내 마음조차 주님의 이 재림의 약속을 비웃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드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표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날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2020년 마지막 주 예배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와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들, 이시 예배, 임마누엘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